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메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건만 우리의 지난 삶은 허문뿐이고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교만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낙이 없는 삶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고 연약한 정신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궁핍함이나 혹여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슴 깊이 박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시편 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벽 기도의 근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이것이 새벽 기도의 근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한적한 시간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교제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항상 친밀하게 교통하고 함께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거나 그런 교제가 필요 없으심에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일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은혜 주신다.
새벽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새벽 기도의 습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정신이 가장 맑을 때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은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새벽 기도를 독려하는 본문일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혹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또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과연 점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도우시고, 피곤한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피곤해서 좀 더 덜 도와주시고, 그 뜻입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빌어야 잘 되는 건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새벽 기도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다. 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왔던 것일까? 시편 46편을 보시면 맨 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46편 자체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의 이 사건 또는 성경의 이 사건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구한 거죠. 그런데 다른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근거를 둔 시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 특별히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빠진 곳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 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잡족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돼서 포로가 다시 귀환하자 집도 우리 집이고 우리 식구들인데 남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족,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이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런 모든 우상을 부시고 심지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모세가 세워둔 노뱀 그것까지도 부셔버린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그런 우상들은 믿음으로 부실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율법의 대표성을 띠는 모세가 세운 노뱀도 그들이 우상처럼 분양하자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렇게 즉위한 지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의 주력 도시들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지금 주력 도시들이 다 회파가 된 겁니다.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편지를 보내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는 한 34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은 1달란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은 시세, 지금 금 시세로 보면 은 1달란트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3,7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은 1달란트는 2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달란트가 그렇다니까. 은 1달란트가 3,750만 원, 금 1달란트가 29억 5천만 원, 30억에 가까운 돈. 근데 금은 300달란트, 은은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왕궁 곳간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열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심지어는 성전에 도금해 놓은 성전의 나무 기둥에다 또 성전 문에다 발라놓았던 그 금까지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것을 뚝 받아 챙기고 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는 거죠. 예루살렘 빨래터 물 근원을 딱 포위하고 이제 압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은 다 먹고 이 사네립의 군대가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 지금 히스기야 왕을 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고관들이 막 아이디어를 냅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뭐 어쩌자, 막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문을 구한 끝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기를 밤중에 시행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라는 말의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새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바로 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이 아수르 군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온 이 아수르 군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도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 아픈 일,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신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새벽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과연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으려면 히스기야가 새벽에 기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른 아침에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사야의 답신을 받은 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사람을 만난 후에 그 답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시간, 언젠진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밤중이었다, 새벽이었다 이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냥 일상적인 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에 아수르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것이 아니라 밤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셨고 그 진멸하여서 송장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새벽에 아침 일찍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죽었고 죽은 사람을 아침에 확인만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밤에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군대들의 시신을 새벽에 아침 일찍이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셨던 이 새벽은 하나님이 치신 시간도 아니더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한 시간도 새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신 시간도 새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벽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새벽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새벽에 눈을 뜨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확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밤새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도와주셨구나. 밤새도록 내 생명이 보존되어서 오늘 아침을 보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본 뜻이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자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있으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밤새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새벽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즉시 아침 일찍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밤새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침 일찍 일하는 시간은 밤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6절부터 1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46편 6절부터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절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셔서 그들이 다 녹았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기셨다. 다 멸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정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끝내주시고 새벽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잠자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겠다. 내가 왜 여호와인지 알게 해주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보호자인지 너희들의 아버지인지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시겠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새벽에 밤새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이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특별한 시간이다. 새벽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새벽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새벽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새벽 기도의 근간이 된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새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눈을 뜨는 그 새벽 시간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 내가 생명이 있구나. 아, 내가 밤새 건강했구나. 아, 내가 오늘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밤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밤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눈 뜨는 그 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아침 일찍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하나님이 건강 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